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동안 애써서 또 마음 다해서 준비한 성가대 칸타타, 찬양 칸타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애쓰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네,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또 기쁨의 삶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십니까? 저는 이게 부활절 전날에 그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 옛날에는 삶았잖아요. 막 부활절 계란을 막 삶고 그렇게 되면 저도 옆에서 돕느라고 이렇게 있다가 늘 기다림이 있었어요. 뭐 하나 깨져라. 야, 이건 내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곁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또 토요일 날이면 청년부들 다 오라고 그래서 다 가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부활절 계란에다가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려서 거기서 예쁘게 그려놓고 막 했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 부활절 당일이 되면 이 다른 날 함께하지 못해도 네, 이날은 이 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다 예배당에 모이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못 뵙던 분들이 쭉 다 오셔가지고 반갑게 얼싸안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묻기도 하고 또 예배 때는 정성껏 찬양대 칸타타를 이렇게 부르면서 막 행복하게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기쁨의 현장, 부활의 현장 속에 있지만 그걸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또 내가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이 내게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또 아니면 관계의 갈등이 있거나 삶의 여러 문제들이나 고민들 그게 나를 이렇게 짓누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 기쁘게 부활을 만끽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참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그런 그곳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입성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제 좌절과 낙심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소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데 정작 내 삶을 보면 내 삶에 기뻐할 수 없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또 내가 부활의 기쁨의 소식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지만 내 삶에 이거가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힘든 이런 상황들이 있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붙들고 서야 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데요. 이 가려진 것이
가려진 게 벗겨지는 그런 일들, 이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벗어지면서 보아야 되는 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자리에 다 같이 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걸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요. 눈이 가려지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지도 벌써 나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로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받고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고, 사도들이 또 다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진짠가에 가서 봤더니 보이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모든 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24장 21절이 중요한 이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기대했어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은 백마 타고 가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든 기득권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다 회파해 버리고 그리고서 진짜 메시아로서 마치 신정 정치를 펼쳐가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군주로 서기, 어찌 보면 그렇게 바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랑은 정반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말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의미를 상실해 버리니까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친히 회복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회복해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는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호통을 치셨어요. 호통. 자, 예수님이 호통 치시는 거 상상이 되세요? 우리 예쁜 혜빈 씨? 예. 상상이 잘 안 돼요. 위로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시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호통을 딱 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이 예수님의 호통입니다. 질책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이 말씀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공동번역으로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도 몰라. 시리와 좌절에 빠져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 지금 그 옆에서 예수님이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이런저런 거를 묻다가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기도 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 이 얘기는 뭡니까? 야, 지금 이제 믿어. 단순하게 믿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들려졌던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 너 들었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흘이 지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 여인들의 증언 들었지?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고 사도들이 빈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천사만 만났어. 그 얘기 들었지? 그런데 그걸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디 믿어요. 더디 믿다 보니까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자기의 모든 상황 속에 다 개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점점 거기다 엉뚱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바로 믿는 게 아니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느냐? 그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더디 믿지 말고 마음에 속히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요? 예언자들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맡겨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믿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아멘 할 때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될 때 그때 아멘이에요. 맞죠? 그때 아멘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건 패스예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막 마음에 막 확 찢겨지듯 마음에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도 글쎄 아직은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 내가 그걸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호통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호통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들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너 왜 더디 믿어? 왜 그거 믿지 못해? 무슨 생각인 거야? 거기에 자꾸 말씀 앞에 엉뚱한 것들이 붙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고 그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 이거는 이거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솟아나면서 오늘 시리와 좌절과 절망으로 치닫던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사이에 신앙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우리는 차가운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마음의 뜨거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뜨거움은 뭐에 대한 뜨거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여서 믿고 고백하며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안 믿어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결단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믿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성경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얘기하는데 나만 안 믿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아무리 현학적인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해서 그거 내 귀에 솔깃하고 좋아 보여도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가리워진 눈이 온전히 거두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성적으로 막 가시면 안 돼. 그들이 뭘 하면 감성적으로만 아니요, 말씀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저 이리저리 표류해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또 우리들이 막 우중충한 날이면 우중충한 날대로 가임없이 우리 마음도 흔들. 아니요, 딱 말씀에 닻을 내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롭게 열려진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롭게 열려진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요, 그전에는요, 슬픔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삶을 봤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확 열어지니까 그 시각으로 한번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내일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들이 다 만족스러우세요? 후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우리 이런 거 아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못 잡은 나는 참 지혜롭지 못했어. 나는 그때 그렇게 안 해. 내 결단력이 없었어. 나는 너무너무 실패한 인생 같아.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그때 그랬으니 지금 이렇지. 그때 그랬으니 내일이라고 뭐 다르겠어? 이러면서 우리가요,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쫙 보다 보니까 점점 막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졌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들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정말 충격적이지만 소중한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속량해 주실 분인 줄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끝났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그 결과는 실패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부활했다 뭐했다 얘기해도 내가 생각하는 끝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그런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되신다,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처절하게 두 강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비방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어찌 보면 가장 무기력했던 주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그 자리로 고난의 문을 열고 그 들어가시고 그 문에서 나오셔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볼 때에는 3년이 넘는 공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지나온 과거에서 정말 허송세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 안 쫓아다녔겠지.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실 때 아멘 하고 달려갔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고향인지 아닌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려가서 뭐라고 말하냐? 내려가서 뭐라고 말해? 야, 너 그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쫓아가지 않았어? 그런데 내려가가지고 야, 난 차라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이 그 비방하고 막 조롱하면 나 그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가 인생을 바꿔 놓는 거예요. 아니구나, 주님께서 이 고난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그 한 발 한 발 들어가셔서 마침내 영광의 생명의 문을 열어 가신 거구나.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3년의 시간은 내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고백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과, 이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여정으로 바꿔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난 실패한 인생이고 난 주저앉는 인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과정이, 고난처럼 보여도 과정이, 그걸 지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식탁을 대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감사하셨대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을 마시라, 받으라. 이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거구나.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살과 피가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대가 다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있다. 너의 삶에 내가 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너 있어.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뭐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과 힘겨움과 이게 다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같은 공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활의 아침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틀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 너도 한번 죽어봐. 내가 너 잡아다가 고발할 거야. 예수님 부인해. 온갖 것.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 떡을 떼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셨던 일들, 슬픔으로 가리웠던 우리의 인생에 그런 눈들이 활짝 열어지는 그런 간증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일까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주님 만나 회복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름다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그런 회복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부활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심는 게 썩을 것, 유한한 걸 심는데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것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 자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걸 심었는데 도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게 부활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비천한 것 같아서 실망하세요? 주님 안에 심겨지세요. 주님의 은혜의 손에 나를 맡기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내가 슬픔으로 지금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겹고 그거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내어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게 우리예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우리 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계세요. 알아보지 못해도 같이 계세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는요, 말씀하세요. 때로는 호통치세요. 정신 차려. 그때 왜 나한테 화를 내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왜 더디미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세상의 여러 일들과 내 삶의 여러 일들이 내 눈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계신 주님도 보지 못할 순간이 있는데 주님은 그래도 곁에 계시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호통으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또 때로는 성찬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회복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해주세요. 감추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복된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이걸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